오늘은 4월 21일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배자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한 말씀을 통하여 배워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볼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맨 처음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배하라 이거죠.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자세로 예배하라.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은혜를 말합니다.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까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죠.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더 많죠.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해도 그 상황이 여전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상황을 보니까 자꾸 원망하게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내가 11조를 떼먹었어. 주일 예배를 빼먹었어. 내가 선교 헌금을 빼먹었어. 내가 기도를 안 해. 내가 왜 그래?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해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 예배는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거야.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그렇게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큰 병 앓고 있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가끔 가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병원 가면 깜짝 놀라요. 저는 갈 때마다 놀라요. 세상에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세상에 이렇게 중병에 걸린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저는 병원 갈 때마다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만하면 감사하죠. 이 정도면 감사하죠. 여러분, 그거 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암이 걸렸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정말로 약이 없는 병이 걸렸습니까? 치료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병이 걸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게 많잖아요.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전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별일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별일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잃지 않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은혜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요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원망불평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시인은 얘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게 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쭉 나열해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하고 쭉 나열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은혜의 순서가 중요해요. 이거 순서는 그냥 대충 써놓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순서가 뭡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게 첫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죄악을 사하신 뒤에 병도 고치시고
생명에서 파멸해서 성령도 해주시고 긍휼의 관들도 씌우시며 좋은 것도 주시고 소원도 만족하게 하시며 쭉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다? 내 죄악을 사하시며, 이게 첫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죄악을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이죠. 잘 돼.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일마다 잘 돼. 그건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 복 받았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야. 죄 사함이 없는 세상이 바라보는 복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 가장 큰 축복은 뭐다? 죄 사함을 얻는 것. 죄 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쌓여지는 복이야말로 참된 복이고 진짜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복을 쌓아 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또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해 보아요. 생각해 보니까 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원망, 불평.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대로 다 죄를 전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다. 또 9절 보니까 자주 경책하지 않았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또 8절 보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계속 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주 경책하지 않았고 노하기를 더디했다.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죄덩어리야. 너무 죄를 많이 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은혜라.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냐고요. 저도 죽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잘 참으시거든요. 오래 참으시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거든요. 수많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 기회 가운데 돌이키셔야 돼요. 그것이 뭐다? 은혜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